오늘은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삶, 하나님이 집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름 끝에 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당,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을 가꾸듯이 자기를 가꾼다. 애굽의 왕의 이름이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도 집이란 뜻이에요. 내가 애굽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또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어서 식구가 늘어나면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마음을 다 쏟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누리도록 가능하면 넓은, 가능하면 편한 그런 집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생의 진짜 집인 자기를 가꾸는 데는 소홀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평안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데는 소홀하고, 집은 꾸며야 되죠. 그래야 평안함을 누립니다. 집을 가꾸고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집이 되는 우리 자신의 안과 밖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 스스로 가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며 나오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집으로 아름답게 가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집으로 생각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특징, 오늘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91편도 모세의 시편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고 90편은 확실히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거처를 자기 손으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일평생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리고 그 수초 사이에 두니까 바로왕의 공주인 시녀들이 와서 보고 그 갈대 상자를 여니까 그 아이가 울어요. 우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어느 정도 양육하게 될까 자기 아들로 삼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정에서 삽니다. 근데 자기 집은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안에 살아요. 남의 집에 산 거예요. 임시거처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인생 이막에서는 처갓집에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거기도 임시거처예요.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을 때 세 번째 인생을 살 때는 천막에 갑니다. 이동용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임시거처에 일평생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모세의 특징은, 모세는 부름을 받은 후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타락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타락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세워 죽이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 탄로났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범했던 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이게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2번 탁탁 두드렸던 이 불평 딱 한 번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 외에 특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이 없어요.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인생이에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걸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귀걸이,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목걸이 다 빼서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기쁘게 뛰놀고 춤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시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고 그럴 것 같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신앙, 모세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 삶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성경부부 모임에서 성경부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0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는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전원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거실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건강을 추구해요. 황토 집으로 지어진 그런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실질적이에요. 나는 오두막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 일리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얼마 전에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은 아들이 있는 어떤 집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은 멋진 집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채소를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집인 겁니다.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울타리고 집이다 한 제국들이 많습니다. 애굽도 바로는 내가 집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다 했습니다. 그 제국이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1000만의 노예를 두고 자유인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여가하면서 살았던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몽골에 있던 부족이 저 유럽까지 진출해서 대제국을 이루던 몽골 제국도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웠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허망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참된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여기는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여기 만일 영원히 머물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육신이 허물어질 때 함께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이 거처다. 이 땅을 거처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헤르몬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희기가 비견할 수 없도록 휘어지고 그 광채를 보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은 산에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내려와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임시 거처인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 바라볼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유한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심을 깨달을 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목적 삼는 하나님 거처 삼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살만해졌어요. 병들었어요. 투병하다가 죽음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하는 얘기했습니다. 저 집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저러네. 살만해졌는데 그러네. 그 얘기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직장에서 안정된 자리 잡고 좀 살만해지면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염세적이 되라, 이 땅을 비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 삶으면서 유한한 이 땅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이 티끌이래요. 먼지래요.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먼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급적인 삶을 살면 고급 먼지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럼 별 볼 일 없는 먼지냐?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먼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가 몰아쳐요. 몰아칠 때 홍수가 이거는 가치로 온 거니까 남겨두고 저거는 별 볼 없으니까 쓸어가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든 없든 우리 인생에 마지막에 홍수가 밀려오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풀이 돋아요. 저녁이면 시들어요. 6절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를 바라보며 삶으로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을 보고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 지옥문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들어갈 인생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앞에서 골똘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마지막 귀결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개를 숙이고 턱을 괴고 깊이 생각하는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린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끝이면 막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지금 어떻게 살아할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이에요. 본문 7절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하시는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모르겠거니 생각해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촉은 남자들에게 잘 없어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요. 못 속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느낌으로 간파합니다. 못 속여요.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요. 마치 꿩이 사냥꾼의 총과 활을 피해가지고 수풀에 얼굴을 쳐박고 안 보이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깃털은 어떻게 해요? 장꽁을 겼던 깃털이 큰데 그 장꽁의 깃털은 어떻게 해요? 몸통은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거니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연구가 많은데 영화 필름이 1초에 16장이 지나간대요. 1초에 16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16장 중에 한 장에다가 팝콘을 넣어놨어요. 근데 관객들 중에 누구도 그 팝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잠깐 물이 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못 봤어요. 우리의 또 다른 눈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못 속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의 눈도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이 가능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평균력이 7, 80 얘기했는데 성경은 지금 80세 다 넘죠. 90, 운이 나쁘면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수인데 60 지나면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날아갈까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저 세상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서 그냥 삽니다. 사는 대로 삽니다.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이 반복된 생활 속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워지면 이 시간은 날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에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달아보십시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니까. 노여움의 능력이 히브리어는 동거란 뜻이에요. 동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죄의 그 진노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득 지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것은 할당한다, 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들을 배당하기 시작해요. 끝이 있는 줄 알고 시간들을 배당하고 할당해서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0분의 1은 16.8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에 오면 오후까지 있으면 5시간, 오전부터 오면 대략 한 7시간 정도 교회에 머무릅니다. 그 전에 오신 분도 더 길고, 새벽 기도를 다 나오면 6시간, 수요예배까지 오면 그 2시간 치면 8시간. 그래도 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배당하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 10분의 1의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에서 할당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는 삶이 가능하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공기가 너무 맑아요. 그러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 이 공기 참 좋습니다. 너무 신선합니다. 너무 달아요. 감사해요. 비가 오니까 비의 장점, 이후에 공기에 맑으면 장점이 있군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왔어요. 이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보내는 시간이 할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고난이 남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겪지만 내가 고난을 겪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둘이 이제 조곤조곤 대화를 합니다. 여보,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시큰둥해요. 못마땅한데. 그러면 여보,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봐. 뭔데? 천국 가는 티켓이 당신은 있고 나는 없어. 그 티켓이 한 장밖에 없어. 이 가정이, 남편의 가정이 신학적이도 않고 신앙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당신은 티켓인데 나는 없어. 그럼 그 티켓 나 줄 수 있어? 물어요. 그리고 나한테 티켓을 줬기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더라도 그 티켓을 나한테 줄 수 있어? 물었어요. 그 아내가 고민합니다. 자기는 지옥 가야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안 돼. 못 줘.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나 안 가. 안 갈 거야. 그래서 안 나와요. 그다음 몇 년 있다가 나왔어요. 만약 그때 그 부인이 그래,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당신은 천국 가야지. 내가 줄게 했으면 당장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남편에게 양도한 그 여인을 청문회에서 만났을 때 너 티켓 없네? 그럴 리도 없지만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하실 분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노력해서 받았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욕먹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거절당하고 그래도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떠나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지면에 뭐라고 할까요? 얘야,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돌아와라. 그간의 일들은 다 용서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광고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요. 돌아와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침과 일생이 같이 있어요. 아침이 주님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나님의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기쁨이 되고 순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고난 받았죠. 그래서 천신만고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이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일단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있어요. 왜? 고난이 나를 구원하고 이 고난이 저 사람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시죠?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거기서 애굽에 했던 습관들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관습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구원의 통로로서 모델로 샘플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했어. 착각도 버쩍 착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영광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영광이 커요. 고난을 이길 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침에 식구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있어요. 집을 나가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는 돌아갈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침을 맞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처 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삶은 내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할당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삶에서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를 줄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